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덴 동산과 수메르 신화의 관계 분석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속 에덴 동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그 고대 수메르 신화에서 어쩌면 비롯된 거 아니냐, 심지어는 표절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워낙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두 이야기의 놀라운 유사성들, 또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낙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 네, 생명나무, 선악과, 그리고 강 4개가 흐르는 곳. 맞아요. 그 금지된 열매를 먹고 결국 추방당하는 이야기. 이건 너무 익숙하죠. 이 기록이 대략 기원전 한 10세기, 거기서 6세기 사이 정도로 추정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시간 순서인데요.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딜문이나 에딘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아, 네. 딜문, 에딘. 이게 기원전 3000년기, 그러니까 에덴 이야기보다 무려 1000년에서 2000년은 앞서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와, 1000년, 2000년이요.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 딜문은 신들이 사는 곳,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이상향으로 그려지고요. 에딘이라는 말은 원래 평야라는 뜻인데 이게 종종 신화적인 배경으로 쓰였어요. 아다파 신화처럼 인간이 불멸성을 잃게 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이미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시간 순서만 봐도 벌써 이게 흥미로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비슷한 건가요? 이런 걸 보면 이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의문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유사점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딜문이나 에덴이나 둘 다 아주 신성하고 이상적인 공간, 일종의 낙원이죠. 그렇게 그려진다는 점. 네, 낙원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둘째는 두 이야기 모두에서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생명수나 강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는 거고요. 아, 물과 강. 셋째는 인간과 신의 관계, 또 어떤 금지된 행동, 그리고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아까 말한 아다파 신화처럼 불멸성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 서사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야기 틀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지리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연결이 되고 그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메르 말 에딘에서 왔을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될 정도니까요. 이름까지요. 야,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네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겠죠? 완전히 똑같진 않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딜문은 주로 신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하시는 장소이지 하나님이 주로 거주하시는 곳은 아니거든요. 아, 공간의 성격이 다르군요. 신들의 집이냐,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냐. 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도 달라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보통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려고, 좀 편해지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노동력이냐, 관계냐.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역시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이야기는 죄, 용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같은 아주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주제에 깊이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핵심 메시지가 거기에 있죠. 반면에 수메르 신화는 신들의 계보라든지 권력 다툼, 아니면 자연현상이나 노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기원을 설명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메시지의 깊이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특히 그 신앙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다르다면 이걸 단순히 영향을 받았다, 이걸 넘어서 표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메르 신화가 원조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왜 학계에서는 표절은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인데요. 일단 수메르 신화가 시간적으로 앞서고 에덴 이야기에 영향을 준 어떤 원형에 가깝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분명 영향을 주었죠.
네, 그건 인정하고요. 하지만 표절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대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이야기나 신화 모티프들이 서로 다른 지역이나 문화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또 재해석되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아,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 교류가 활발했군요. 네,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같은 장르의 음악을 만들지만 각자 자기 문화나 감성을 담아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표현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 수메르의 이야기 구조나 상징 같은 걸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인간의 도덕적 책임 같은 그런 독창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불어넣어서 창조적으로 변용했다고 보는 거죠. 창조적 변용이요? 네, 단순 복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을 담기 위한 일종의 재창조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걸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신학적인 메시지, 그 틀에 맞춰서 새롭게 이야기를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원본은 이때, 내용은 새롭게 각색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뭐 단순 모방을 넘어서 고대 문화들 사이에 아주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이야기가 가진 어떤 생명력 같은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에덴 이야기는 어쩌면 수메르라는 그 토양 위에서 자라났지만 전혀 다른 신념과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나무가 된 셈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과 수메르 신화의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표절은 아니고 오히려 독창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새롭게 창조된 이야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라는 점, 이걸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의 이야기들이 과거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